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욥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할 때도 있지만 오해할 때도 또 섭섭할 때도 있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욥이 가졌던 오해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오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하심이 은혜의 감찰하심이 아니라 그 감찰하심으로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그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을 까닭 없이 치시고 괴롭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오해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좀 이제 떠나 주셔서 좀 내버려 두시면 그래도 이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욥이 당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도 보면 이 오해들, 이 세 가지 오해들이 그대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자신을 눈여겨 보십니까라고, 그래서 마치 자신을 눈여겨 보면서 죄가 있으면 끌어내서 심판하신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감시하다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면서 나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왜 눈여겨 보시냐라고 따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를 눈여겨 보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 보면 눈여겨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눈여겨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이죠. 왜 눈여겨 보다가 내 죄가 있으면 재판하시고 고통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주의 눈을 돌이켜 달라. 나에게서 눈을 떼셔서 자신이 죽는 날까지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 주의 눈이 우리에게 멈추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들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원망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욥을 어리석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욥처럼 되었을 때 욥같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그런 욥이 그런 오해까지 하게 되었을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욥의 믿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해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나눴는데 그러고 말면 안 되죠. 욥이 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그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욥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섭섭하고 오해가 될 때 그렇지. 욥이 이래서 이런 오해를 했지.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 되었을 때 우리도 그런 상황 되었을 때 욥의 그 상황, 그 욥의 그 오해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욥같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던 욥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있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난이 가끔 있지만 희한하게도 어떨 때는 그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올 때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죠. 하나씩 따로 오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한꺼번에 오게 되면 견디기가 참 힘든데요. 욥이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고난이 왔죠. 욥을 볼 때 어떤가요? 욥이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 같은가요? 욥을 보면 그냥 아마 평탄하게 아주 부자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니까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꺼번에 고난이 닥쳐오면 힘든 것, 견디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인데요. 어떤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살다가 겪는 고통들이 있는데 일생을 다 따져보면 그 고통의 다 합해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총량 일정의 법칙이라고. 일생 동안 고통을 다 더해 보면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 종류는 달라서 그렇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보기 아무런 힘든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모르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평생 살면서 겪는 아픔, 고통 종류는 달라도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 양은 누구나 다 고통은 하나씩 또 비슷비슷하게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참 힘들죠.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 부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자기도 건강했는데 이렇게 심한 병까지 걸렸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니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도 그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지속되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밀려오다 보면 고난이 하나 두 개 계속 쌓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새 친구들의 말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는 거죠. 너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너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떨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그런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또 이런 비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 반박은 해도 그 친구들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도 욥의 말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1장 16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마치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좀 보듬어 줬다면 이 욥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그 믿음 좀 붙들 수 있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원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죠. 우리도 믿음을 잘 가지다가도 우리 믿음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친구들은 그 역할은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도 옆에서 흔들리는 믿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함으로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가끔 힘든 사람 더 막 흔들어서 믿음이 막 흔들어 버리게, 그 믿음이 더 떨어지게, 더 시험 들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믿음의 사람 있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좋죠.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사실 10사람이 옆에서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도 악담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막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 속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욥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도 붙잡아 줄 수 있어도 사람이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되는 근본적인 이유, 내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 또 친구들의 어떤 말,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비난의 말을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인간은 꽃과 같이 연약하고 그림자같이 무상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꽃과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보면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10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들도 우리는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라는 거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이고 해가 기울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 같은 그런 연약하고 무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한순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욥은 사람의 인생은 생애는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걱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게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떨리다, 두렵게 하다, 흔들리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지속되는 고통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비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꽃처럼 그림자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고요. 친구의 위로의 말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오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뭘까? 그 길을 알아야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길은 바로 연약한 꽃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림자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흔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라질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요? 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꽃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영생의 꽃으로 삼아 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 같지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꽃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림자같이 무상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도 지키시고 건져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욥처럼 원망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연약하니 하나님 우리를 반석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꽃처럼 그림자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오해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좋던 믿음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풍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나를 지켜 주실 거다.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참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반석 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만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처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네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죄를 모두 사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십자가를 본다면 그것을 믿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그 반석에 정말 닷처럼 우리를 고정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증거 삼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믿음을 늘 가지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해서 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데 그 교회의 십자가는 강철로 만든 십자가를 걸었더라고요. 보통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거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설명이 강철로 만드는 십자가, 강철 십자가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나무 십자가보다 너무 비싸고 십자가 꽤 크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이게 무거워서 벽에 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천장에 이제 매달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이제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는 그 누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철 십자가를 강대상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누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반석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피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강철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꽃과 같이 연약하고 그림자처럼 무상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꽃인데 더 이상 시들지 않는 그런 꽃이 될 것이고요. 그림자이지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빛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꽃과 같이, 또 그림자 같은 그런 연약하고 무상한 우리이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지만 강철 같은 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이지만 반석 같은 그림자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꽃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연약하고 무성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욥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릴 짧고도 짧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 이 땅에서 늘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림자처럼 해가 지면 사라질 무상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각해 주심을 통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꽃과 같이 연약한 교회이지만 지금까지 67년 동안 이 상일동에서 꽃 피우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같은 교회 삼아주시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이 땅을 아름답게 빛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